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그 의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과 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적인 진리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들을 이제 지난 주간에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좀 70페이지인데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열망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다루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70페이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영적인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열망이 생긴다라는, 갈증이 생기고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주의 뜻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열망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식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깨어 있게 되어질 때 생명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게 되면 생명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주님과 독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뜻이 보여질 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그 기대감이 있는가, 역사하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본능이 생긴다,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을 그때에 우리 안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통치를 따라서 열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근데 이제 인도할 때 이제 그 인도를 바로 알고 깨닫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인 그 갈망과 육적인 본능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육적인 본성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본성을 따라 살게 하고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갖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방향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이 다루심이 훈련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징계와 심판의 개념이기도 하다라는. 그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다루셔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육적인 어떤 그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가운데서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것들을 찾죠. 그래서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짓 신앙하고 이렇게 결합되게 되어지면은요, 묘한 어떤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짓 신앙하고 결합하게 되어지면은요,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지니까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는 그 복이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 신앙과 결합되어지면 교회가 가르치는 복이 뭐예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면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예를 들면 나무를 볼 때요, 나무가 건강하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1차적인 게 뭐예요? 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풀은 뭐 풀잎. 요번에 제가 그 영광교회를 갔더니 그 영광교회 앞에 이게 좀 소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좋은 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좀 척박한지 갈 때마다 이게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무들이 잘 자랐는 네 그루가 쭉 심어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무가 땅이 척박하지 안 살아가지고 고민이 좀 했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지 하는 얘기가 그래. 그 소나무에다 막걸리를 줬대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 나무에 뭐 막걸리를 먹였더니, 막걸리를 뭐 한두 번을 먹였더니 나무가 아주, 그 소나무가 아주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잎이 아주 진하고 그렇다고 참 희한하다고, 신기하다고. 이렇게 막걸리를 먹였더니 막걸리 빵이 보땅이 이겠죠. 이 나무가 건강해. 아마 이게 진단을 받았거나 아마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라. 막걸리에 어떤 뭐 특별한 성분이 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들으면서 아마 이게 막걸리가 뿌리에 어떤 영양분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성분이 이렇게 있거나 그렇죠. 어떤 특별한 나무들도 어떤 걸 뭐 먹이거나 하면은 이렇게 죽어가던 나무도 살아난다. 사람도 이제 그런 어떤 어떤 병이나 아니면은 그 신체적인 어떤 면역력이 결핍되어질 때 어떤 것들을 먹거나 그러면은 힘을 내기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나무도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어지는 게 보기 참 좋잖아요. 근데 건강한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1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1차적인 게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를 토대로 해 나타났던 열매에 딱 이렇게 필이 꽂히는 거죠. 그리고 한때는 한국 교회가 그 열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많았다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는 게 있었다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도들의 그 눈이 다 열매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본질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행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도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결혼은요, 그게 아니고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이것도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고 뭐 노후 준비하고 대비하고 뭐 이게 이제 초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관계들 속에서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그 결과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부도 주시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매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의 초점이 이게 거꾸로 되어 버렸다라는, 나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을 추구해라, 나의 형상을 닮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결혼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아니면은 우리 직장 생활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관계들 속에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요, 왜 어려움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훈련을 주시고 왜 징계를 주시고 왜 다듬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요, 그게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어떤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거룩하게 빚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를 들면 결혼 생활도요, 거룩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빚어지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부부 관계도 생기고 부모 자녀 간에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면 가정, 부부관계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 자녀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또 어떤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난 거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딸 그 아들 있고 그 부모가 있고 그 형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직장 상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빚어질까,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잘못됐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때도 물론 있기는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목적이 그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근데 이렇게 다루시는 거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담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본능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 받았죠. 근데 몸은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그 존재로서 또 육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육과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영역은 아직까지 사탄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떤 면에서는 미혹하기도 하고 또 시험하기도 하고, 사단이 주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경우에 성경에 보면 욥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괜히 하나님 섬기겠느냐? 뭐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발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아직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육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더 강력하게 주님과의 관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어떤 육신적인 아담적인 본성, 육에 속한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향한, 아담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계획이 있어, 도전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요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보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곳에 보호와 또 승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크게 세 가지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 말씀, 성경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럼 환경은 알겠는데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또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이렇게 좀 분리를 해봤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싶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그러니까 계시되어진, 그걸 우리가 조명되어진 말씀이죠.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봐도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말씀, 성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활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되어지는데도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석되어진 성경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건 하나의 사건이죠. 역사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원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 그 오심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날 비춰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옛날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원계시, 성경의 기록, 그다음에 성령의 조명, 요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통로 세 가지가 환경과 말씀이고 성경이라 얘기했을 때 이제 성경과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조명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계시로 인하여 알게 되어진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로서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져 있는 원리와 원칙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럼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 깨달아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계시되어져 있는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이 귀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잘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은 명시되어져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경이고 제시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난 잘 모르겠어. 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셨어. 나는 그거 잘 몰랐어. 근데 몰랐다고 해가지고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이 없어지거나 그게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심판받고 그거에 의해서 상급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계시되어진 성령의 계시로 보여진 말씀뿐만 아니라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균형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데 가장 먼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66편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허리에 두신대요. 이 허리가 사람의 중추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허리에 마치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묶어두듯이 두게 되어지면은 허리에 뭐가 묶여 있다, 이런 무거운 짐이 이렇게 지어져 있다. 그러면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잘못됐다 혹은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난이라 어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자신이 꽤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끄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착각을 가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열망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영적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 이렇게 율법주의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도 말씀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 속에 아무런 선함도 없음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잘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심히 요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예수도 잘 믿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또 계명도 잘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생겼는데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어떤 그 평안함과 안식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저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를 하네요. 언젠가 제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도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여자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제 아내는 처녀 시절부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잘 들었지만은 서울 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옛날에는요 이거 있거든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냐 사대문 밖에 사는 사람. 사대문 안이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서대문, 동대문 뭐 요 안에 사는, 그 바깥으로 안 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영등포에 사는 사람들은 쌍놈인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영등포는 이게 한강 넘어오잖아요. 이게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남대문을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고 좀 뭐 서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지금 그 사대문 안에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이제 그곳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로라든지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 이제 그게 이제 서울 사람들이 그 사대문 안에 살았다. 그래서 이게 그들 나름대로의 이게 자부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사대문 안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쌍놈이에요. 그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사대문 안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대문 안에서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뭐 어쨌거나 이렇게 보죠. 근데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이분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잘 가르쳤는지 하여간 뭐 그런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부터 깨트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한 구석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도 다루시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꽤 괜찮은 신앙생활,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는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 결혼하고 전도사 사모로서 내려와 가지고 시골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교회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낳고 또 그 교인들 거기가 이제 그 시골 교회였잖아요. 전라남도 화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이제 산골 하여간 시골 동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어린이 전도회 간사로 이렇게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협동 간사로 이렇게 꽤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일이 있으면은 한마디 말만 하면 교사들이 뭐 50명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말하면은 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 3호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교인 몇 명들 데리고 말만 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다 부딪혀가면서 해야 될 일이고. 근다고 또 그 시골에 있으신 분들이 말이 잘 통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실컷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다요? 이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근데 한두 번 반복됐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수개월 혹은 수년씩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3호로서, 목회자 아내로서 이런 일들도 내가 감당 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나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 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일들에 노출되다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편없는 반응하는, 그러니까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열매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시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어떤 열매들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구원은 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선함 없는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래 내가 그런 존재인 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 예전에는 뭐예요? 괜찮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돼. 자,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커피 마시려고 물 찾는 거하고요. 사막에서 물 찾는 거는요. 동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커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거든요. 먹으면 좋지만은 뭐 안 먹어도 별로 뭐 큰 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사막에서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바라는, 뭐라 그럴까요? 갈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 일 없을 때 잘 나갈 때는요, 주님 찾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설렁설렁, 근데 있잖아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이고 내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을 찾는 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농도를 진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계속 좀 읽어보면 이 고백에 의미하는 바는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다루신 것입니다. 아내만 다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저자도 다루어졌겠죠. 서로 다루어지는 관계니까. 자기 속에 아무런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기본적인 진리니까요.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속에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추락합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시점에 아내의 초점은 자기 의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있었다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와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안 되는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 진짜 필요할 때요 자기를 의지 안 해요. 주님 찾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아직도 많이 다루어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 중에 아직 완전하다 이럴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다루고요. 우리 삶에 일이 뻥뻥 터지는 이유는요. 주님이 지금 내가 너를 주도권을 잡고 훈련시키고 있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훈련의 열매들은 달콤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 삶에 일들이 뻥뻥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올 때에 있잖아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기대해야 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게 네가 빚어지는 이유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의도한 거룩함으로 나오는 그 어떤 면에서 발걸음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을 맛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당연한 길이고요. 그 영적인 깨달음과 또 그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이게 지극히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심을 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있잖아요. 내가 더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보다 낙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당연히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헤쳐나가고 그게 이제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뭔가 발견하고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권면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독려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좀 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힘든데 당신은 지금 그 공감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있잖아.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잠겨져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주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연민인 거죠. 연민을 원하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독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살려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독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떨 때는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게 공감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있잖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추락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요. 결국은 근데 뭐예요? 자기를 의지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비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자기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그래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를 의를 의지하고 있었기에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안에는 이렇게 터널 속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며칠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인지 아니면 어떤 걸 보였는지 저쪽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십자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게 되어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냐. 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거를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래서 십자가만 의지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은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인이박이도록 어떤 때는 그게 반복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한번 경험하면 다음 거는 쉽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다음 게 자동적으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한번 경험했다고요, 다음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계단 올라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계단을 못 올라가고 한 곳에 멈추잖아요. 그럼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통 웬만한 성도들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 알죠.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또 뭐 우리 그 얘기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뭐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만 안 된다. 뭐 주님이 반드시 힘을 주신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쉼 없이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차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사이에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진다고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환경의 큰 어려움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수년씩 힘들어 해본 시간, 그리고 그걸 견뎌내 보지 못하고는요, 이 차이를 다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그 가정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뭐 부모님이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목회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 뭐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관계와 갈등의 문제들. 근데 이런 게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근데요, 그 어떤 때는요 그냥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믿음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견뎌내는 어떤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찾고 그 의도 가운데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반기 이렇게 좀 보니까 어려울 때는 그냥 견뎌내고 버텨낸 거예요. 그게 이제 제 본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 이런 거 잘 참아내고 견디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들 보면은 뭐 그냥 잘 견뎌내고 참아내고 뭐 그런 어떤 시간들을 버텨내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견뎌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크게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어떨 때 눈물이 이렇게 비 오듯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주님하고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요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어떤 순간들인데, 그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 삶의 환경들의 문제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관점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 유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령이 비춰진 하나님과 그 성령이 비춰진 관점에서의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진정한 어떤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어떤 갈증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는 것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포항에 이렇게 살 때 그때 진짜 물질적으로 힘들었고요. 관계도 힘들었고요. 관계가 힘든 게 뭐 이웃들과 다 관계가 깨어져 있고 밖에만 나가도 다 깨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 아버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하도 일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관계.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지 뭐.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잖아.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그냥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본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묻게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가운데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이게 조금씩 보여지면서 반응하는 게 다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무조건 견뎌내는 것 이것만 아니에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의도 가운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냥 환경 무조건 참아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고 그 의도 가운데 나를 봐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나를 본 사람과 그래서 절망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절절함이 이게 물어보지 않고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 한계를 본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제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노력 포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는 이게 내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찾아야 되고요. 열심히 그 주의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있잖아요. 그 자기 의의 관점에서 내가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들을 발견해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영역이 진짜 은혜이더라고. 내가 열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람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이것도요. 안 돼요. 진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절규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비친 은혜에 의한 삶이죠.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려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 환경들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이제 어떤 전환들이 한꺼번에 모든 게 전환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금씩 교정되어 가는 거다. 근데 그게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만약에 한 번에 일어났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뭐 다루심이 계속 이어질 필요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생애 가운데 항상 이게 다루심이 있거든요.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봐서도 그렇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전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의 무능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절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게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한 번은 필요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계명으로서의 지금 이제 환경을 통한 다루심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성령의 빛이 비추오면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결국은 이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모든 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하고 또 은혜를 잊기를 소원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어떤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네. 우리 안에 오늘 좀 살펴본 게 뭐냐면은요.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가. 주님과의 특별히 관계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증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과의 교제가 의외로 끊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분명한데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의식하고 찾지 않으면은요 무심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데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씩이요 성령의 운행 없이도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라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운행하신다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실 때에 그 환경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보게 하신다. 근데 이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보이실 그때도 성령이 비추심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한 증표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요거를 찾게 되어지면은요. 요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은 요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그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거 믿음으로 신뢰하고 서셔서 지금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거보다요.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울 그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는 그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수많은 일들이 또 난제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함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